당신의 군생활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700 특공연대 나영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공병여단 박정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업글 신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군에서의 여러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훈련병입니다. 네, 여러분들 훈련병 공감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아들고 얼마 뒤 나는 입대를 했다. 그리고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상한 선임을 만나 군 생활이 꼬여버렸다. 어쭈 이 녀석 봐라. 요거. 내 이미지는 똥급이 되었고 동기들 사이에선 그림자 취급당하며 지옥과 같은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현역 부적합 심의에 올라가 있었다. 전역을 하루 앞둔 나는 생각해본다. 어디서 잘못된 거지? 병장 만기 전역이 이렇게 힘든 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뭔가 군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잠이 들었다.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오늘 수료하는 날이잖아. 아, 꿈이구나. 다행인 건가? 아니면 다시 시작인가? 그렇다. 오늘은 훈련병 수료식. 오늘 주인공이 훈련병 수료하는 날이네요. 여러분은 훈련병 수료했던 날 기억나세요? 설레기도 하고 뭔가 마쳤다는 성취감도 들고,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한 순간이죠. 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사실 가야 될 길이 아직 머니까요? 네, 현실은 510일이죠.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죠. 저희도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목사님 그 임관하셨을 때 혹시 생각나세요? 네, 벌써 좀 임관한 지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 임관을 하니까 정말 군 생활이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정복 입고 그때 목사님 저랑 같이 훈련 받으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또 부모님 또 동생 또 아시는 분들도 오시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좀 홀가분한 느낌이었고요. 이제 동기들이랑 헤어지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같이 끝까지 훈련받다 보면 그 고된 시간 속에서 서로가 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훈련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네, 저는 훈련받으면서 이 다리가 아팠거든요. 입대 전에 이 냉동 치료를 받고 입대를 한지라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는지 갑자기 막 빨갛게 다리가 막 부어오르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생을 했죠.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도와주고 도움 덕분에 은혜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리가 그렇게 다치셨는지 몰랐네요. 제가 같이 훈련 받았는데 네. 목사님 체력 측정하실 때 특급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였죠. 네네네. 속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수료를 앞두고 있는 이 훈련병들의 모습을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네.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앞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 애굽에서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것을 보고 설레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사실 앞으로 시작될 이 광야의 여정을 생각하면 우리 장병들처럼 막막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또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백성들이 이동할 때 숫자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됐나요, 목사님? 네, 그렇죠. 아마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요. 맞네요. 아마 전체를 놓고 보면 200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한 4인 기준으로 치면 네. 한 200만 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국군이 저희 국군이 한 50만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200만 명이 같이 공동 생활을 한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러게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장병들의 마음에도 이런 막막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 그곳에서 또 그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까요? 더 쉬운 길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는데요. 이 해변길이 이제 직선으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빠른 고속도로를 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네요. 아마 장병들도 조금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스트레이트로 인생을 밟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입대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뭔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돌아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느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일단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 준비가 안 돼서 노예 백성으로 오래 살다가 뭐 군대가 제대로 조직돼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다 보면 해양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고 다시 돌아갈까 봐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시내산이요? 네. 조금 더 시내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자꾸 저에게 질문하셔서 제가 설명 곳이 된 것 같은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언약도 맺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 율법과 십계명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짓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정말 귀한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사실 빠른 길로 갔다면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자꾸 저 사진에 이 해안 고속도로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해안길이 더 좋은데. 우리 장병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들도 뭐 군인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거 좀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적의 같이 걸을까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 노래는 힘겨워하는 친구에게 힘들지? 물 한 잔 마시고 쉬어갈까? 내가 함께 걸을게. 이런 느낌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장병들하고 나누고 싶은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올까요? 네, 꼭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네, 목사님 노래가 참 좋네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이 가사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사 가운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갈 길은 머니까 이게 조금 약간 팩트폭력처럼 갈 길이 아직 멀다. 이게 조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D-Day 511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위험한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위험한 노래였네요. 네. 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멀고 먼 군생활 가운데 같이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광야와 같은 군생활을 이제 장병들이 시작해야 되는데 혹시 장병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간증과 같이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네, 목사님도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세요? 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귀한 장병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한 우리 장병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훈련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군생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팅 넘치게 구호 외치고 군생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훈련병에서 말년병장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업글 신자 파이팅!